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성경책 구약 성경 32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기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이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민족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죠? 특별히 이제 3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이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장 3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다음날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는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좀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겁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게 그 기도였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다 아시죠?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저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저희가 위로를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이 실은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도를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 또 연세 많은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가량이 된다 그래요. 200만에 300만.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출발점은 실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기록하신 책, 이것은 이제 신약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계획 속에서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80년이 찼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도자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양들을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실은 오늘날 이제 리더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요셉에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었을 때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목자로 살아왔던 요셉은 모세죠, 모세. 모세는 이제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이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돌봤던 그 양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 이제 이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제 저희들이 다 진멸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리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뭐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저 여러분 신약성경책 244쪽 또는 245쪽 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믿는 거죠.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430년 정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받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인도해 내오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어서 일개 이계를 어기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나 외에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제 짐승의 모양 또 새의 모양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일개 이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그는 담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337쪽 신약성경 338쪽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범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선택 예정의 교리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예정된 자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분별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한국 CCC를 처음 만들었던 이제 만드는데 일조했던 김중건 목사님의 이제 그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누가 갖다 준 거 이렇게 액자로 해놓은 걸 볼 때 그 기도 시작이 그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게 이제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실은 이제 저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저는 그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이거하고 다른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그거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김종원 목사님은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자는 그런 약간 같지만 약간 다른 그런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뜻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말 주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축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 성금요일이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 말씀대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겠다 그러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모세는 이 범죄한 백성들, 양들과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200여 명 이상이 죽었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죠. 어느 때보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이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먼저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또 우리 고모,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때에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은 5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때에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한 그 모세의 기도 속에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정말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 가운데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각 나라가 또 우리나라 전국이 힘든 이때에 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우리 모세의 기도를 배웁니다. 그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을 사랑했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고 부활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흉악한 범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절실한 때이오니 저희가 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